반갑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스윗모닝 15일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절반을 살펴봤어요, 어제까지 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하면 빌립보서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났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반응도 좀 보고 해서 지속할지 아니면은 조금 쉴지, 또 아니면은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볼지, 좀 다르게 할지 좀 할 테니까 의견들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이고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일단은 끝으로라는 단어를 읽으면서부터 사실 PTSD를 좀 자극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설교자들이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그 행동 규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라고 하고 이제 설교 한 15분 더 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막 10분 더 하는 거죠. 성도를 좌절케 하는 행동인데, 편지를 절반 썼는데 끝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끝으로라고 읽기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뭐랄까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끝으로라고 하고 절반밖에 안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한번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원어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사항들은 이런 의미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울러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아울러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기쁨이라는 거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또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순수하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하나님은 그 C.S. 루이스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을 쾌락주의자로 묘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자기를 희락주의라고 얘기하는, 너무 착하게 번역한 거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쾌락주의자,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하니까 무슨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일 거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팅할 때 만드신 질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세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부터 조금 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은 바울식 밑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다소간 여러분이 오해할 거나 제 주관이 많이 가미된 말들을 할 때 밑밥을 이렇게 까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할 문제를 겪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위기가 너희에게도 닥쳐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불문하고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쓰는 게 사실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매우 완곡하고도 예의 바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개는요 영어로 도그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자는 없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개라는 건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절에서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공격했던 단어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쓰는 용어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라는 말은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 말인데, 이방 교회를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란 말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굴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은 행악한다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행악자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뒤집는 거죠. 네, 어떻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언어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들은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되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착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번역을 해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은 원어를 보면 할례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어떤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남성형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래도 개들은 개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면 몸을 상해하는 거는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중성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요. 몸을 상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 되게 비하할 때 뭐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서도 그렇게 달고 있던데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였어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보증이라고 나중엔 생각까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네가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정결례도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잘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싶으면 갈라디아서 초반부하고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돼요. 이게 얼마나 문제였냐면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려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결론이 납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완전 반대파였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율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할례파인데, 그러니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우리인데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오늘 하루는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선 일을 하는 어떤 원인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굉장히 율법적인 동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보다 내가 더 괜찮은 성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법에 이끌리어 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하루를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어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눈멀었으니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무지하니 주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내가 고집스러우니 주께서 나의 마음이 되소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속히 알아듣게 하시고, 날 오라 부르시는 그분의 손짓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나의 양심을 녹이셔서 단단한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악이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곧 알아차리게 하소서. 사탄이 다가올 때 주님의 상처 안으로 달아나게 하시며, 거기서 이제 두려워 떠는 일을 그치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의 시냇가에 눕게 하소서. 내게 평화를 가득 채우셔서 세상의 어떤 광풍으로도 내 영혼의 고요한 수면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주님의 피가 흘러나와 나를 깨끗이 씻겼으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보증을 얻었고, 주님의 이름이 나의 소유가 되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부어졌으나 나의 마음은 너무도 작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나그네요, 추방자요, 노예요, 반역자였으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가까이 잡아 끌었으며,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나를 아버지의 자녀 되게 했으며,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었으며, 나를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오, 이제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이신 주께 합당한 자로 걸으며 천국의 맏아들 되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언제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밝히 보게 하시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내적인 불이 결코 타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